안녕하세요.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장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총 21절인데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카바난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동방연합군을 추격해서 이기고 돌아와서 소돔왕에게 전리품을 다 넘기고 또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복을 받고 한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적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2장에 부르시면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는데 땅도 없고 씨도 없고 그러니까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모세의 두 번째 아들과 이름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로 구해올 때 이 종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뭇별,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가 한 6,000개쯤 된다고 하는데요. 은하수 같은 부분은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Abraham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인용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명에 속하죠. 인류 최초 문명 수메르 문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가 한 2100년경인데 벌써 그때 우르는 한 2000년 정도 된 도시국가였다고 하죠. He also said to him,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out of Ur of the Chaldeans to give you this land to take possession of it.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의 말씀 또 대답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달라는 거죠. 어떤 담보물을 달라는 겁니다. But Abraham said, O sovereign Lord, how can I know that I will gain possession of it? 지금 실제로 자식도 없고 땅 한 떼기도 없는데 그것을 내가 가질 것을 어떻게 내가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예. 어떤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이제 드리는 모든 짐승 제사를 한꺼번에 다 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있다면 곡식 제사 같은 게 빠진 거죠. So the Lord said to him, Bring me a heifer, a goat, and a ram, each 3 years old, along with a dove and a young pigeon. 산비둘기는 게 산비둘기고 집비둘기는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네요. 그런 걸 우리가 영어로 같이 안 보면 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Abraham brought all those to him, cut them in two, and arranged the halves opposite each other. The balls, however, he did not cut in half.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 비둘기는 이렇게 다듬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슴 쪽을 이렇게 자르긴 하지만 완전히 반으로 자르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전통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어떤 주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이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준비해서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을 이렇게 반으로 완전히 잘라서 반반을 이렇게 버려놓고 그 사이에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이제 바라에서 왔는데 그 자체가 자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버려놓고 그 사이에 같이 걸어감으로써 자른 재물 사이를 걸어감으로써 그 희생을 놓고 서로 맹세를 하는 거고요. 어느 누구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쪽은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이런 그 흑암, 두려움, 깊은 잠 이런 것이 임하게 됩니다. 어둠, 큰 흑암, 두려움, 깊은 잠 그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13절, 14절, 15절, 16절 이 넉 절이 이 언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하면은 언약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두고 이제 식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Then the Lord said to him, Know for certain that your descendants will be strangers in a country not their own, and they will be enslaved and mistreated 400 years. But I will punish the nation they serve as slaves, and afterward they had
they will come out with great possessions. You, however, will go to your fathers in peace and be buried at a good old age. In the fourth generation, your descendants will come back here, for the sin of the Amorites has not yet reached its full measures.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땅도 없고 땅도 하나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이후의 모습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죠. 예.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게 된다. 그 400년이 4대니까 한 대가 100년인 거죠. 예. 그런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이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400년의 시간을 주냐면은 이 400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정도의 남자 장년만 60이잖아요. 60만 정도의 그 인구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인구가 될 때를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또 이집트를 하나님께 징벌하시는 동시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동시에 그들이 또 이 아모리 축복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또 이 내용이 18절, 19절, 21절에도 내용이 그 땅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게 가장 자세하게 지금 가나안의 7족속을 넘어서 가장 자세하게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겐,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10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On the day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and said, To your descendants I give this land from the river of Egypt to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예. 이집트 그 시나이 반도 끝쪽에 있는 그 신에서부터 유프라테스 상류까지 예. 그 경계인 거죠. The land of the Canaanites, Kenizzites, Kedmonites, Hittites, Perizzites, Rephites, Amorites, Canaanites, Girgashites, and Jebusites. 10족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1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When the sun had set and darkness had fallen, a smoking fire pot with a blazing torch appeared and passed between the pieces. 이제 이 언약이 체결될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그 화로와 그 화로 아마 안에 있던 횃불, 화로와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로 임하신 거고요. 이제 핵심은 하나님 혼자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동등한 어떤 동맹 내지는 뭐 계약, 뭐 협약, 조약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카바나트 언약 또 뭐 테스타먼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그런 약속에 아브라함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읽어보면 어떤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34장 그 8절부터 읽어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 뭐 계약, 언약 이런 말을 막 이렇게 섞었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계약이나 언약이나 다 카바난트를 번역한 거고요. 왜 이렇게 어떤 그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국 다 번역 대응어를 막 섞어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The word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after King Zedekiah had made a covenant with all the people in Jerusalem to proclaim freedom for the slaves. 이게 계약을 맺다, 언약을 맺다. 이것이 엄밀하게 그 원어로 말하면 이제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되는데요. 계약을 자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약을 자르다는 말을 가지고 이미 보면은 그 계약 자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자름이라는 뜻인데 자른 것을 자르다. 예. 그래서 그 계약을 맺다는 것이 자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시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보통 사람이 종들과 맺은 계약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Everyone has to free his Hebrew slaves, both male and female. No one was to hold a fellow Jew in bondage.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So all the officials and people who entered into this covenant agreed that they would free their male and female slaves and no longer hold them in bondage. They agreed and set them free. 후에 그들이 뜻을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놓고 다시 그들을 다시 노비로 만든 거죠. But afterward they changed their minds and took back the slaves they had freed and enslaved them again.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이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다시 자기들이 맺은 계약을 자기들이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이 여호와 끝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예,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13절부터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I made a covenant with your forefathers when I brought them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I said, every seventh year each of you must free any fellow Hebrew who had sold himself to you. After he has served you 6 years, you must let him go free. Your fathers, however, did not listen to me
or pay attention to me. Recently, you repented and did what is right in my sight. Each of you proclaimed freedom to his countrymen. You even made a covenant before me in the house of that bears my name. 그들이 그 종들을 풀어주기로 계약을 맺은 그 장소가 바로 성전에서, 예. The house that bears my name. 성전에서 그걸 한 거죠. But now you have turned around and profaned my name. Each of you had taken back the male and female slaves you had set free to go where they wished. You have forced them to become your slaves again. 네.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 have not obeyed me. You have not proclaimed freedom for your fellow countrymen. So I now proclaim freedom for you, declares the Lord, freedom to fall by the sword, and plague, and famine. I will make you affront to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종들을 자유를 억압하니까 하나님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여기 18절이 정확하게 18절 19절이 정확하게 요 계약을 맺는 그 방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18절 The men who have violated my covenant and have not fulfilled the terms of the covenant they made before me, I will treat like the calf they cut in two and then walked between its pieces. The leaders of Judah and Jerusalem, the court officials, the priests,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who walked between the pieces of the calf, I will hand over to their enemies to seek their lives. Their dead bodies will become food for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beasts of the earth. I will hand Zedekiah king of Judah and his officials over their enemies who seek their lives to the army of the king of Babylon, which has withdrawn from me. I am going to give the order, declares the Lord, and I will bring them back to this city. They will fight against it, take it, and burn it down. And I will lay waste the towns of Judah, so no one can live there.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맺은 계약과 하나님의 계약이 하나로 엮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정확하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주걱 사이로 지나서 언약이 맺어진다. 그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그 송아지처럼 죽게 되니까 그렇게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을
이 세 가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특별히 느부갓네살을 다시 불러서 이들을 망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맺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그 사이에 지나가는 건데 여기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으시고 아브라함 거기에 그 사이를 걸어가지 않은 것을 보아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언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라는 이 말씀이 확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카바난트보다 더 강한 개념이 이제 테스타먼트인데요. 테스타먼트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는 재산을 주시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 중심의 구약의 테스타먼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약의 테스타먼트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하고 이제 17장에 이제 그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어떤 그 언약의 표징이 또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할례이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불확실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설명해 보면 또 내용이 좋아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창세기 17장의 그 할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 4장의 모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할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